따라해 봅시다. 잊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제주도에 사는 어느 한 연예인이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을 했어요. 동료들이 농담으로 돈이 다 떨어져서 나왔냐고 그렇게 농담을 했더니 이 연예인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평소에 농담을 잘하는 연예인이지만 그 눈에는 정말 뭔가 진심이 느껴졌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처음에는 성도들이 밥 먹자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 아무도 연락도 없고 이제는 점점 자신은 잊혀진 존재가 된다는 것에 쓸쓸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는 이런 것을 통해서 기억이 사라지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지나도 흘러도 기억에 남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잊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간보다도 관계적인 그 측면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정말 잊지 못하는 그런 게 생각나고, 관계가 좋지 않을 때는 빨리 잊고 싶은, 의도적으로 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도 이 비슷한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자,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계속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를 막아버리고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특별히 49장,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는 바벨론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자, 이미 남쪽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가운데에 있는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자, 지금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여서 힘든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자,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겠다 하고 긍휼히 여길 것이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땅이여 여기에 산들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쁜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들의 형편이, 현실적인 형편이 어떤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막막하고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자, 희망 없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스러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보세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나라의 왕족들도 끌어가고 지도자층에도 끌고 가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인재들도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평범한 백성들은 이미 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성전이 눈앞에서 회파되고 그리고 성벽들이 다 무너진 그런 상황. 자, 이런 상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과연 어떤 생각을 여러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될 일이 있겠느냐.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새로운 뭔가 비전을
제시한들 여러분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어떠세요?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참 답답하고 어떤 경우에 내 인생이 자꾸 꼬여만 가고 이런 상황이 여러분 맞닥뜨려지면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른 어떤 고통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버리셨지는 않나? 진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굉장히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자, 요셉이요 17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으로 그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의 이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요셉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늘 성실했습니다. 이 감옥에 가서도 성실했는 가운데에 그 관원장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나중에 석방되어서 가면 나를 꼭 생각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요셉은 여러분 지금까지 참 모든 일에 성실했지만 감옥 생활만큼은 굉장히 힘든 생활이죠.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자, 드디어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복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요셉 하나 빼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들어갔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창세기 40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여러분 무심한 이야기입니까? 잊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인데 오늘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그래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결국은 요셉은 2년 더 감옥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의 인생 가운데에 참 힘들었던 시간이 2년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2년 후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을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그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1장 9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 요걸 다른 해석으로 번역으로 내가 오늘 비로소 내 잘못을 기억합니다. 또 다른 번역입니다. 내가 꼭 했어야 할 일을 못한 것이 오늘에야 생각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시켜 줍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요셉은 총리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이 사건을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기에 우리의 기억을 떠오르게도 하시고 또 순간적으로 잊혀지게도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여러분 아주 가장 필요한 정확한 타이밍에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합니다. 보세요. 관원장이 오늘 여기에 요셉을 잊었던 것, 그것이 오히려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국무총리로 하나님께서 큰 은총의 자리로 옮기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년의 기다림, 2년의 그 고통의 그 시간이 하나님이 요셉을 준비시키는 총리의 자리로 준비시키는 그리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를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기억이 떠오르게 하시고 가장 결정적인 상황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만약에 그럴 상황이 아니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한 좀 신앙적 회의를 가질 때가 있어요.
아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참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유난히 나만 괜히 참 소홀해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왜 우리 가정에 그 기도 제목은 잘 응답되지 않고 별로 관심이 없으시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기도 응답도 더디되고 왠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위로하는지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1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랑 모성애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강력한 그 어머니의 그 사랑도 때로는 그 육체적인 한계가 있어요. 가끔씩 뉴스에 보면 생활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냥 자녀를 버리는 아주 무정한 그런 엄마도 있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인간의 그 사랑은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리고 외면한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약속,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십시다. 16절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세요. 시작. 내가 너를 손바닥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왜 손바닥이에요? 자주 보잖아요.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약속을 하면 막 급한 대로 막 여기 이제 손에다가 적는 경우가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입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을 했다 이런 의미예요. 문신을 했다. 그 당시에 이 고대 순례자들은 순례 여행을 딱 돌고 나서는 우리가 참 좋은 추억을 갖고 있는데 그 기념으로 이 몸에다가 이 문신을 새겼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색깔이 있는 잉크나 그런 향료를 가지고 이 바늘이나 이 침으로 살갗을 이렇게 찔러서 여기에 새겨 넣잖아요. 이 문신 결코 쉽게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이 왼팔에 이렇게 점 3개가 문신이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 형제 5 형제들이 다 점 3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6.25 때 잊어버리면 요거 보고 찾자고. 그래서 우리 5 형제 삼촌 2분과 우리 이모들이 여기에 점 3개가 이렇게 다 있어요. 잘 지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어릴 때니까 나중에 커서 우리가 서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고대 근동의 노예들도 자신들의 이 손등이나 이 팔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그것이 문신을 새겼어요. 너는 내 소유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히려 종된 위치로 여기에 내려오셔서 내가 내 백성을 기억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그 다음 보시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세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 성벽은 바벨론 침공 때 다 무너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내가 이 성벽을 내가 꼭 기억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너의 아픔을, 너의 절망감, 너의 상실함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보세요. 기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만 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 기억하고 있으면 뭔가 실제적인 반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 상사가 자 여기에 먼저 이렇게 예를 들어 김 대리에게 아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늘 기억하고 있어. 아 그러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뭔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냥 기억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기억만 한다면. 오늘 이와 같이 여기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행동이 오늘 여기에 뒤따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그 변화가 뭘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문제. 자, 17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야기합니다. 자, 실제적인 문제 해결은 대적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황폐하게 하던 자들이 너를 떠날 것이고 19절의 하반절에 보도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일어날 힘조차 없습니다.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케 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놀랍게도 그 강한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강대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뜬금없이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약속, 정말로 그들을 힘들게 했던 문제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는, 해결되는 은혜가 있듯이 오늘 이 49장의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여기에 나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추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100%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 뭔가 짐처럼 우리의 가정을 꽉 누르고 있는 그런 문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치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약속대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그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20년이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문제도 여러분 조만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느 집사님이 풀리지 않는 그 문제를 계속 안고 있고 답답한 것이 한쪽 엉덩이에 계속 있었어요. 자, 그런데 신방 와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을 그가 진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야, 하나님이 다 아는 건데도 그날따라 빛이요 그리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 풀리지 아니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능력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십 년의 어떤 문제, 때로는 원수 같은 것들이 여러분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한 번에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황폐되었고 무너졌던 그런 모든 것들, 특히 사람이 다 죽어가지고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는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황폐하고 이 폐허가 된 이 땅이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파괴됐습니다. 땅이 황폐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심각한 것은 여기에 사람이에요. 사람.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면서 이렇게 함락을 하는데 쉽게 되지 않았어요. 1년 6개월 만에 함락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딱 들어가 보니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요, 아이들을 잡아먹는 기근이 굉장히 심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전쟁의 칼과 창으로 망한 것도 있겠지만 기근 때문에 그냥 붕괴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나중에 성벽을 재건하려고 거기에 가보니 거주하는 사람이 부족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 텅 빈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시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분명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약속대로 믿는 거. 하나님께서요, 그냥 약속한 것이 아니라 아까 좀 전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여러분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그래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식을 주었어요. 자, 그런데 똑같이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여러분, 그 창세기에 롯의 아내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실망시킨 이 베드로 7번을 7번까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신뢰하고 그가 용서 안 받고 그가 새롭게 능력 있게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실망시킨 가룟 유다는 그저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실망시켜 집을 나간 이 탕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이 빛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 100%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데 세상의 소리 한 주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 소리 막 들었잖아요. 불필요한 거, 무의미한 거, 이 세상 소리, 이거는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나를 막 정말 말 그대로 믿음 막 흔들리게 하는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 말, 인간적인 그런 감정들, 이것은 여러분 다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대신에 여기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 말씀, 내가 결코 너를 잊지 않으리라.
너의 문제는 곧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너의 상황은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은 꼭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의심하면 안 돼요. 나와 함께 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걸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이고 그것은요 처음부터 내 삶이 주의 손에 있었어요. 처음부터 내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었어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가운데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원래 제목은 He knows my name이라고 그분은 나의 이름을 아신다. 이 타미 워커라고 하는 이 찬양 작곡자가 이 찬양을 지었는데 우리 단기 선교팀 가는 것처럼 이 타미 워커가 저기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고아원을 방문을 했어요.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 고아원을 갔는데 한 아이가 이 타미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제리. 그래? 나는 타미야. 한참 놀고 있다가 또 아이가 쪼록 쳤죠. 아저씨 제 이름 뭐라고요? 제리지. 제리요 제리. 아저씨 이름은 타미죠. 또 막 놀고 있다가 아저씨 제 이름 뭐예요? 제리지. 자기 이름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이름을. 나중에 그 고아원의 관계자들에게 알아보니 아이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을 알고부터는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렇게 좋대요. 이 타미 워커가 이 단기 선교의 이제 그런 장면들에 참 이렇게 감동이 되어서 그가 곡을 지은 거예요. 그 아이의 그 순수한 그 아이의 눈방울 보면서 그게 좀 전에 말씀해 나를 지으신 주님 그 가사를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내 이름 아셔요. 세상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억하신다.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모든 사정도 아시고 내가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내가 이 숨을 쉬는 이 한숨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한숨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